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 전도서 3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몇 달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애플사의 전설적인 창업자 CEO 스티브 잡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과 56세의 나이였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혁신적인 발명품으로 그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바꾼 남자라는 그러한 별칭이 붙을 정도로 그는 놀라운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인간의 육체의 한계와 유한성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을 치른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도 마찬가지죠. 마치 영원 불멸하게 살 것 같은 그가 심장의 쇼크로 허무하게 죽는 것을 우리는 역사 앞에 목격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이 김정일 위원장이 몸이 아주 안 좋아서 중국과 서방의 모든 유명한 의사들 다 불렀대요. 그래서 소용이 없어요. 열심히 치료받았지만 허사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이라는 것은 매우 취약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김정일도 아무리 자기는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도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불로초를 구하러 온 천하를 뛰어다녔던 진시황도,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던 로마 황제도 이 하나님이 설정한 시간의 장애물에 걸려서 그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인생을 아침에 돋는 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90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기는 우리의 지, 명예, 그리고 권세, 부귀, 영화, 우리 젊은 날의 한때의 청춘, 우리가 쌓아낸 공로, 어느 하나도 인간이 영원히 그것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였던 하워드 휴즈는 죽을 때 마지막 3마디 남겼다고 합니다. Nothing, nothing, nothing. 그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엄청난 부자였고, 그는 방탕하고 호화롭게 살았지만 그가 남긴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3말을 남기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가장 엄숙한 순간은 하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이 내려갑니다. 대부분의 유족들이 제일 슬퍼할 때는 그 관이 내려갈 때 슬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떠한 인생이든,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한 평의 땅에 한 벌의 수의를 입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나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고 우리의 인생을 표현합니다.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물질을 쌓아놓고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누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은 물거품이에요. 그것은 신기루예요. 그것은 환영일 따름이에요. 거품이 깨어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의 왕이 돼서 전 세계를 제패했어요. 그는 페르시아, 이집트, 이란, 이라크 등지를 원정하며 이제는 인도를 정복하려 나아갔어요. 그런데 열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라비아를 정복하려 떠나는 그때 34세의 알렉산더 대왕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떠난 죽음의 길을 그도 떠나기에 앞서 그는 허무감을 절감하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손을 빈손으로 관 밖에 내어놓고 성을 돌면서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외쳐라,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는 천하의 알렉산더 대왕도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온천을 손에 쥔 것 같이 생각했지만 그것은 신기루였습니다. 간 속에 들어갈 때는 그는 빈손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역사의 페이지에 후대에 기억된다고 할지라도 죽은 개인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고 난 뒤에 역사의 한 페이지에 찬란하게 기록되고 그 김일성 광장에서 엄청난 연결식을 한다 하더라도 죽은 그 사람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공동묘지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을 해보십시오. 찬양하고 칭찬해도 박수를 쳐봐도 죽은 사람은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지나간 바람, 지나간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 그는 정신병원을 전전하다가 1961년에 그는 엽총으로 자기 스스로를 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남겨놓은 유언에 따르면 나는 전지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라도 전원이 없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감으로 살아가고 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책이 천문학적인 양이 팔렸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여자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일생을 쾌락 가운데 살았는데 그가 마지막 알맹이 있게 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은 것은 공허 피리어드, 허무 피리어드, 그리고 자살 끝, 피니시. 내용 없는 삶, 겉만 찬란했지 실체가 없어.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인생에게 이 모든 것이 무엇이 필요했단 말인가? 다 허무하고 무의미할 따름입니다. 무엇이 고귀하고 무엇이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면 그것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잠시 손에 쥐다가 손에 움켜진 모래알처럼 그것은 언젠가 다 우리의 손에 빠져나갑니다. 유한한 시간의 얼미에 사는 우리 인간입니다. 이 세상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시간의 지배하에 있는 유한한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의 모습은 마치 유한성이 존재하지 않는 양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유한성이 현실이 아닌 양 그것을 부정하고 마치 영혼의 삶을 사는 양 우리는 그것을 꿈꾸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랜디 알콘이라는 유명한 역사 철학자는
장차 어디선가 영원히 산다는 생각은 인간 역사의 모든 문명 속에서 흐르고 있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영원의 개념이 우리 인간에게 DNA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부인해도 영혼의 마음을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의 뇌리에는 품고 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영혼을 향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가 넣어줬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3장 11절에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DNA를 자신의 의식 속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유한한 인간이 영혼을 겨냥하면서 영혼의 팔을 뻗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이런 진지한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영혼을 추구하는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지향하는 마음을 줬는데 영혼을 지향하는 삶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신 소원에 따라서 단지 그 영혼을 동경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등지고 은둔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진시황처럼 불로장생의 약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삶입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을 지향하는 삶은 결코 현실 도피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흰옷을 입고 저 은둔의 골짜기에 가정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그리고 생업의 터전도 팽개치고 사는 은둔주의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영혼의 삶이란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조명하고 평가하는 것이 영혼지향적인 삶입니다. 영혼의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삶은 영혼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지상에는 잠깐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내세에서는 오래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지향하는 삶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엑스펜션된, 확장된 시각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평생 놀고 먹어도 될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는 그 축적된 재산으로 이제는 자기의 인생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관점에 비추어 그의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20절에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내가 그 영혼을 도로 찾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부자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는 자신을 이 땅의 관점에서만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혼을 지향하는 삶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오늘 영혼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부자처럼 한시적이고 현세적인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여러분들의 앰비션이 있습니까? 성공의 길이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심지어는 파이낸셜 라이프조차 우리는 영혼의 관점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영혼을 지향하는 삶은 영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준비 과정이다, 예비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한 모든 일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앞에 서서 다 평가받고 하나님 앞에 직고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거듭해서 이 땅에 종말이 올 것과 하나님의 영원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섯 처녀와 같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서 각성하여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을 준비하는 삶은 실제적인 우리의 현세의 삶 속에서도 매우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지향할 때 우리는 바른 소망의 믿음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은요, 우리의 현세적인 삶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낙심합니다. 사람들은 자살을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매우 실망된 삶을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생존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고상한 삶을 살아가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에 독일군으로 징집당해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다 이분이 영국군의 포로로 잡혀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런 절망의 나락에 떨어집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험하게, 그런 소망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의 소망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소망이 그의 삶을 지탱해 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 져서 불후의 명자 희망의 신학이라는 저서를 훗날 저술합니다. 몰트만에 의하면 기독교의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는다. 나는 그것 때문에 오늘도 나의 이 모든 절망과 좌절과 슬픔을 이겨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디프레션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 모티베이션이 있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 소망에 대해서 이런 아름다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니 보이는 것들은 소망이 아니래요. 보이는 소망은 페이크 호프래요. 가짜 소망이래요. 허위의 소망이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원한 소망만이 우리가 그것은 기다릴만 하고 가치 있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혼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참된 소망을 점점 상실하고 살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 시대의 설교자 존 맥카터가 지적한 것처럼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을 소망하기보다는 그들이 그저 이 세상의 것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을 바라보면 거기에 집착할 때 우리의 인생이 피상적으로 흘러요. 여러분, 일시적인 찰나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에 깊이가 없어요. 얄팍해요. 그들은 깊이 있는 영성이 없습니다.
그러한 인생은 위기 가운데 자기를 지키질 못해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재기하려면 우리가 영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파워, 우리의 심력이 필요한데 찰나주의자들은 그런 것들이 없어요. 일시주의자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실망에 빠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사이코로지컬 디스오더, 정신적인 불안 증세, 신경 증세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긴장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온갖 질병이 나타나고 스트레스성 질환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그건 인간들이요, 너무 찰나주의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몰트만이 말한 종말론적인 소망과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소망만이 우리의 삶을 트랜스포밍하는, 변혁시키는 힘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지향할 때 다른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스트레스가 많냐 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좀 해보고 저것도 좀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인생에 꼭 필요한 일, 이것만 나는 집중해서 살겠다, 그런 사람은요, 인생이 심플해져요. 인생이 단순해져요. 그리고 그 인생에 추진력이 생겨요. 그 인생에 모티베이션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기 때문에 그 인생이 집중력이 있어요. 우리가 일시적인 것에 마음 뺏겼다, 그것에 집중한다면 우리의 소중한 인생은 다 허비하고 말아요.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얘기가 나와요. 에서는 사냥꾼 출신이에요. 그는 야성적인, 동생인 야곱은 차분한 성격, 집안일을 해요. 근데 한 번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을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죽을 끓이고 있어. 그래서 야곱아, 그 죽 한 그릇 좀 먹어보자. 그랬더니 에서가, 형님,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이 죽을 드리겠습니다. 에서는요, 아무런 생각 없이 예스였습니다. 창세기는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 그는 마다들로서의 영원한 권리를 포기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찮은 음식 한 그릇에 그는 영원한 장자권을 넘기는 어리석은 거래를 했다는 거죠. 에서는 당장 그 눈앞의 유익과 배고픔에 그는 집중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에서를 속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권리를 포기한 세속적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영혼을 지향하는 사람은 영혼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는 진정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자기의 삶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영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앉아 무릎을 꿇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인생의 넘버원 프라이어티로 모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집착하면 순간의 만족을 추구하는 일시주의처럼, 에서처럼 무가치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순간의 욕구는 채울 수 있지만, 세속적인 성공을 거둘 수는 있지만, 영혼의 문턱을 넘어드는 순간에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0절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임재 앞에서 언젠가 영광의 불로 연단받을 텐데 그때 우리의 인생에 싸우는 모든 것이 허무한 죄로 되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 없는 무수한 죄만 남는 그러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작가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현재의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은 생각과 묵상을 하며 살아갔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은 다음에 오는 영원한 세상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천국을 겨냥하면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이 땅의 삶을 겨냥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영원지향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야 했을까요? 우리가 첫째로 영원지향적인 삶을 살기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Who am I?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이 두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장차 영원히 다가올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는 heavenly citizenship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라지고 말 이 세상에 속한 시민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영원세계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독특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차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린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류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우리가 필그림이다. 필그림, 순례자다. 순례자와 나그네는 최종적인 목적이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단지 지나가는 자일 뿐입니다. 조셉 스토어리라는 사람은 이러한 인식을 순례자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가진 소유권도 다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 수 있는 청지기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혼을 정의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의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영원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때 우리는 벌써 영생을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지향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의 일시적인 것, 무가치한 것에 대해서 매력을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도 그렇잖아요. 점점 살아갈수록 좀 더 깊은 마음의 속내를 서로 얘기해야죠. 서로 깊은 언어를 교감해야죠. 밤낮 하는 얘기 그냥 만나서 그냥 애들 잘 있나? 밥 묵었나? 자자.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좀 더 깊은 서로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깊은 속마음을 다 털어놓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사연을 다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처방을 내리세요. 그거는 네가 이렇게 해서 네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그건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이다. 너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니? 너 왜 이렇게 돈이 그렇게 필요하니? 그거는 네 욕망일 뿐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다 정리정돈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의 속내를 다 털어놓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힘찬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영원한 삶은 우리가 사람에게 투자하는 그것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오늘날 이 진화론이 너무나 발달돼서 사람의 가치가 점점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우연한 케미칼 화학적 반응의 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능력, 외적인 외모, 외적 조건에 의해서 점수가 매겨져요. 사람이 도구화되고 있어요. 사람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소모품처럼 취급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이 가수들과 연예인들, 탤런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요, 자기의 정체성을요, 인기에 놓기 때문에 그래요. 방송국에서 자기를 불러주면 자기는 자기의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팬들이 자기를 외면하면요, 자기 인생은 끝장났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잘못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간이란 하나님의 영원하신 형상의 반영이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황홀한 작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을 받아야 할 영원한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리가 모든 투자는 다 사라져요. 그러나 구원을 위한 투자, 그러나 선교를 위한 투자, 복음을 위한 투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차세대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믿음의 투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운명을 바꾸는, 영원한 지형을 바꾸는 그러한 중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연합교회 표가 차세대를 세워나가는 교회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연합교회에 이렇게 주신 많은 자녀들이 있고, 또 우리 20대, 30대 이 차세대에 우리 일꾼들이 많은데, 이들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키워나가는 그러한 제 비전입니다.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발표를 지난주에 하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이 아이들이 앉았는데 새까맣게 앉아요. 그 졸망졸망한 우리 유아로부터 유치부, 그리고 유년부, 중고등부, 그리고 부모님들까지 꽉 찼는데 하여튼 1000명은 안 된 것 같아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 우리가 저들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우리가 저들 자녀들을 위해서 어떠한 투자를 해야 합니까? 이번에 우리 송기철 장로님이 저희 교회를 수요일날 방문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치유의 사역자며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분인데, 제 방에 오셔서 기도를 간절히 하시더니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을 봤는데 광야에 수많은 젊은 아이들과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연합교회는 차세대를 위한 비전의 사역을 하십시오. 나의 이 장로님에게 우리 교회 표를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이야, 장로님이 쪽집게처럼 그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 차세대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연합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마치고 그리고 대학을 갈 때는요, 캠퍼스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해요. 많은 우리 자녀들이요, 고등학교까지는 부모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데 대학만 가면 교회를 떠나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여기서 훈련을 받고 선교의 훈련을 받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그래서 무장시켜서 저들을 캠퍼스를 변화시키는 캠퍼스 미셔너리가 되게 했다. 그게 저의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전에 동의하시면 아멘이라고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우리 성가대가 했지만 우리 이 땅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이 땅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꿈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사람을 위한 영원한 투자의
그 중요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단지 12명의 제자에게 자신의 혼신의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투자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 미래의 차세대,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 자녀들을 차세대의 비전의 일꾼으로 만들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때 연합교회는 영혼을 지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허탄한 세상, 찰나주의와 일시주의와 쾌락주의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관점으로 무장하고 영혼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새해